각 가정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함께 나눈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도 이 시의 첫 부분을 읊으셨고 또한 이 시의 전반부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당시 상황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사람 취급도 아닌 벌레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윗을 향해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거야.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실 거야 하고 놀립니다. 그들은 황소 떼와 같이 다윗을 둘러쌌고 개같이 애워싸서 다윗의 수족을 찌릅니다. 다윗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물론 시적인 과장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서 아주 난처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란 어떤 구원입니까?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번처럼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태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22절부터 다윗은 이제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는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찬송하기를 명하면서 회중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꾸게 되었을까요? 24절을 봅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부르짖을 때에 숨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시의 후반부는 이 시의 전반부에 부르짖음이 있은 지 한참 후에,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나중에 붙은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앞으로 있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먼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습니까?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고백하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들소의 뿔에서 건지신 하나님,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주소서 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으며, 또 24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또한 그의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피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국 온 세계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진리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에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비록 죄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는 상태이지만 결국 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 경배하게 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은 실제로 예수님의 때에 완전히 진리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방에서 예수님을 놀려대며 물어뜯었던 사람들 속에서 바로 이 시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 시의 후반부의 고백이 사실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입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을 주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대로 오늘도 땅끝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이 모든 내용들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스스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알고 있듯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나아지게 해주시는 그런 데에 이용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리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 둘러싸여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방이 세상 죄악 가운데에 의해서 막혀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다윗을 원수의 입에서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계 만국이 결국 주님께 돌아올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전 세계 속에서 구원받기로 정해진 숫자가 다 찰 때에 결국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온 세상의 나라들 속에서 그렇게 구원받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또한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보면 사방이 다 죄악이고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임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온 세상에서 정해진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더욱 담대히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를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모두 쏟아내며 호소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세계의 주인이심으로 온 세계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이 진리라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이 세상의 역사들을 통해서 입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한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르짖음과 믿음을 통해서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며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직접 목도하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의 증인이 되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